십계명을 가지고 4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십계명의 구조와 최초의 현장과 서문을 가지고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나서 만든 건 아니고 누구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올인원 십계명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어디서 들었던 내용인데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책들을 좀 많이 참고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어떤 분야의 절대적인 규칙들을 말할 때 흔히 무슨 십계명이란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 십계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딸이 엄마랑 함께 여행을 가려면 엄마가 지켜야 될 금지어 십계명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모님도 혹시나 자녀들과 여행을 가실 일이 있다면 꼭 이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직 멀었니? 조금 이 음식이 달다 짜다 또 왜 이렇게 비싸니? 이럴 거면 왜 왔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다음번에는 이런 기회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박미선 씨 딸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한동안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심지어 법륜스님 이 절에서도 법륜스님이 알려주는 십계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랜 시간 우리 기독교 이 교회의 기둥 역할을 감당해 온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규범으로 믿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점차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 십계명의 유효성 논쟁이라고 해서 십계명이 더 이상 우리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이런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율법이 필요한 것인가? 율법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의 말씀이고 이 복음 시대인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구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떤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잘 아시겠지만 이것들은 다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외에도 로마서와 야고보서 등에서도 이 사도들이 십계명의 일부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십계명의 말씀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필요합니다. 십계명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 특별히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의 효력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서신서들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함께 율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길이 아니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이 다시 한 번 더 앞에 질문에 돌아가서 율법이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굳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율법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졌을 뿐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 뜻의 표현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잘 이루어가고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은 구원의 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로서, 이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십계명의 10가지 말씀들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낸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십계명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과 해방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고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방법을 알려주신 것과 그 방법이 같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잘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도신경은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하니까 잘 알고 계실 거고, 주기도문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잘 안 하지만 어릴 때 해봤으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아는 것은 고사하고 어떤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계명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우리가 십계명 전체의 말씀, 전체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십계명 전문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해 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의 내용인데, 그 계명 이 뒤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십계명의 계명 전체는 이렇게 조금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몇 군데? 제가 주보로 만들면 성경을 다들 몇 독씩 수십 독씩 하시는데 성경 금방 읽었던 우리 십계명의 내용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이는 안 나옵니다. 10군데 나요. 참고로 5손가락 안에 나오는데 몇 군데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십계명 강의하기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십계명이 기록된 곳은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 자,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셔야 됩니다. 가면 2군데가 있는데 십계명이 기록된 그 2군데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 군데는 아실 텐데. 네? 아, 그거는 제외하고 성경책 내용 말씀 중에서 네, 출애굽기 금방 읽었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 이것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통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십계명 전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신명기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들었던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본문은 안식일의 계명을 제외하고는 내용상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은 우리 공예배에 세 번의 중요한 기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제고백의 기도는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예배 시작 부분에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조명을 위한 기도는 설교 전에 하는 기도인데, 말씀을 열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조명해 달라라고 이렇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보하는 기도는 설교 후에 하는 기도입니다. 회중의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고 정부를 위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포함해서 기독교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표 기도 안에 대부분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들이 다 녹아 있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친구 결혼식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다른 친구와 함께 서울에 갔다가 예수가족교회라는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화로 된 교리 책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가족교회는 이런 책들을 집필하신 백금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심화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 주보, 제일 최근 주보인데 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배 시간에 독특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순서는 예배 중간에 설교 전에 십계명을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읽고 참회 기도를 하고 목사님께서 사제 선언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예배 시간들마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것이 참 인상이 깊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초등부 예배 시간에 6년 동안 제가 6년 동안 초등부 담당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십계명을 함께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한 아이가 이제 피드백을 한번 딱 들었는데, 한 아이가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한 계명을 어겼는데, 이것이 십계명을 늘 읽으니까 이것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엄마한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 잘못을 좀 되돌려 놓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읽을 때는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경 본문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성경책 맨 뒤에를 보면은 이렇게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 이 본문으로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십계명 본문도 사실 이 십계명 본문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이 십계명을 성경 안에를 보면은 이 십계명을 구분하는 숫자, 그러니까 제1은, 제2는, 제3은 이런 숫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천주교와 이 개신교, 이 교회에서 십계명을 구분하는 방식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로 읽게 되는 십계명의 본문은 성경책 맨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책을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밑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강의 시간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십계명 구조하면은 몇 가지로 나눠져 있을 것 같으십니까? 네, 2가지라고 대답하실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이 1절과 2절은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3절부터 11절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무,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런 사랑의 의무의 내용으로 이렇게 십계명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서문의 내용, 이제 1절과 2절이 서문의 내용인데, 서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앞서서 십계명이 주어진 이 최초의 현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십계명 서문인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엄숙하게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엄숙하게 읽자라고 한 것이냐면은 이 십계명을 받는 현장이 어떠했던 건지 한번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십계명의 서문을 화면 앞에 띄어진 한 글자로서, 그리고 성경책에 기록된 한 글자로서 보고 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그때에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기에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시내산 위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연기는 온기가마같이 피어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자 앞에서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이 두려움 때문에 모세가 중간에서 대신해서 말해달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주어질 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단순히 공포심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극도의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서문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순대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애굽 땅으로부터 곧 속박의 집으로부터 너를 인도해 내었다. 이 원문을 중심으로 보면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문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생각을 하면은 성부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종교학자 칼빈은 하나님의 이름은 문맥에서 특별히 제한이 없는 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시에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나오면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께서 함께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어서 십계명을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 혼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는 통로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식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이전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자세하게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신데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숨은 뜻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홀로 잘 살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대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일상에 인격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대상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십계명 서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위로를 하나님은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서 나는 노예라고 확신을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무한하게 반복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의 그 어떤 신들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능히 구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십계명을 받는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지금 우리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어가 여호와라는 말인데 여호와라는 이 호칭을 주님, 이 퀴리오스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호칭은 우리 예수님께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이 여호와, 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도마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바로 그곳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세상 어떤 우상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으로서 나의 인생을 실제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중에 긴밀하게 관여하시고 나의 비참한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 문장인 애굽 땅으로부터 곧 속박의 집으로부터 너를 인도해 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보았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문장으로 풀어 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을 이 문장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 400년 전에 그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 땅으로부터 곧 속박의 집으로부터 너를 인도해 내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래 어떤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박의 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전 모습은 남의 나라에서 이 속박의 상태로 또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지배하에서 하루하루를 그저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랜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느덧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위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이 애굽 온 땅에 나타나서 그들을 바로의 지배 아래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바로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너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십계명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죄로 물든 우리가 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과 같은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자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애굽에 있었던 때를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을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또 다른 본문인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실 때 먼저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들을 때마다 이전에 자신들이 애굽 땅 이 종되었던 집에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 사건입니다. 약 3,500년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 밝히 드러나신 그 구원 사역의 비밀들을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의 서문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십계명을 읽으면 우리의 이전 상태를 떠올려야 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끔찍한 죄에 매여 있는 줄도 모른 채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착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죄의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새 생명을 향한 이 소망조차 품을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십계명의 서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인생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자라는 이 망령된 말을 우리도 언제든지 내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과거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죄의 속박에서 구원의 상태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이 십계명의 서문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도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수천 년 전 시내산에서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